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구를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뭡니까? 이제 드디어 뭐예요? 이제 이 세상은 출애굽한 이래로 정복했고 사사슬 거치고 이제 왕국 시대로 가지만 이 세상에 진짜 사사는 없고 참 사사는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진짜 진실한 공의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릴 왕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왕국을 허락하시고 이 왕국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 왕국이 세워져 나가는 이 과정을 바로 이 단일 왕국 시대,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나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먼저 세워지기 전에 사사가 2명 있었는데 마지막 사사가 2명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사사 2명 있었는데 이 마지막 사사라는 얘기는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었어요. 그죠? 사사기의 사사는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1명씩 나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나 사사 2명이 더 있는데 이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2명의 사사야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라는 사사와 또 하나는 이제 사무엘이죠. 사무엘 자신입니다. 사무엘이 사실상 마지막 사사가 되는데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무능한 제사장이다. 무능한 제사장이요. 무능하다기보다도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제사장이었다. 이게 뭐냐면 사사기 시대의 말기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사시대가 정말 얼마나 개판이었다는 걸 갖다가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는 이렇게 무능한 제사장이었는데 이 엘리는 무능한 제사장이었지만 자, 이 밑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이제 주시게 되죠. 자, 제자 사무엘을 두시게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 상을 처음 이제 펴면은 뭐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되죠. 자, 한나를 갖다가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 이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라는 여인의 이 여인이 말이야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뭐야 애 못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후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이 한나를 정말 깔아 뭉갰으면 이 한나가 오죽했으면 그 하나님 앞에 성소에 와가지고 이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막 입술이 그 성소에서는 소리를 못 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안에서 막 그 분노가 끓어오른 그 분노를 전부 이 분노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데 이 막 입술이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얼마나 무능한 이 제사장은 말이죠.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와가지고 뭐 독주를 삼가라. 이것도 아침부터 술 취했냐? 그거예요. 아침부터 떠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독주를 삼가라라고 이 제사장이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냐? 당시에 뭡니까 벌써? 교회에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와서 햇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소리예요. 예? 그 당시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독주를 삼가라 그랬단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이 한나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한심한 이 제사장에게 뭐라 했어요? 이 제사장이 뭐예요? 목회자죠. 이 목회자에게 여러분 같으면 모르겠어요. 멱살 잡았으니까 가가지고 오지. 예? 근데 뭐예요? 내 주여. 그래, 내 주여. 여러분 여기서 한나의 이 목회자에 대한 아주 굉장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이죠. 뭐 목사님이 시원찮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능력이 없다. 이거 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무능한 제사장 앞에서도 내 주여, 내 주여. 지금 내 사정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아주 정말 고할 너무나 원통하고 정말 내가 굉장히 내 사정을 이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갖다가 분노를 사람한테 갖다가 퍼부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의 상처와 고통을 분인나한테 만약에 한나가 가서 그걸 갖다 그대로 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짐승같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을 짐승하기 위해서 우리를 짐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와 상처를 내 상처를 준 사람한테 갖다 퍼부어대버리면 그대로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둘이서 엉켜서 싸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의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토해놓으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요,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과 원망과 상처와 분노들을 사람한테 가서 쏟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쏟아 부어내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한나는 이 기도를,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자기의 상처와 그 분노들을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 예레미야 1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처와 분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해냈을 때, 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에게 아기를 주죠.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을 갖다가 주었을 때 이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바치죠. 나지르. 자, 나시르인으로 하나님께 헌신시키게 하죠. 그러니까 이 참 한나는 참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로 낳게 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줬는데, 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 당시 이 사무엘은 성소에서, 자, 그 당시 성소가 어디 있었냐면은, 성소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자, 예루살렘은 아직 도읍하지 않았어요. 이게 예루살렘이라면. 자, 여기가 길갈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처음에 직결한 것이 길갈이죠. 이 밑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길갈의 저 건너편에, 길갈의 건너편에는 미스바라는 곳이 있어요. 미스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라마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게 지금 뭐냐면 사무엘이 주로 재판하고 다녔던 경로입니다. 요 라마에서 위로 올라가면 베델이 있어요. 베델. 성소가 어디 있으냐면 베델에서 세겜 가는 곳에 우측에 있는 곳이 실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가 있는 곳이 실로였는데, 이 실로에서 사무엘은 이 헌신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등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 있는 이 등대의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얼마나 사사시대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그 음란한 세대로 영적 타락과 성적 타락을 했으면, 그나마 그 성소 안에 그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무엘이 기록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비참한 시대였다. 자, 그래서 사무엘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자,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라. 세상에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때라는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때라. 말씀이 희귀한 때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거기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시대였느냐. 사사기 말기는 아주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피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 때만 해도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었는데, 삼손의 때에는 장로들이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지를 알지 못하느냐고 삼손한테 거꾸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아주 당연시 해버린 거야. 하나님한테 이제 아예 부르짖지도 않는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손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기도하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삼손이라는 애를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직접 가서 얘기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말기란 것은 아주 엄청나게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타락했던 시대다.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 희귀한 때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아직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느냐?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내지 아니한 때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게 얼마나 무능한 제사장이고 무책임하냐 말이에요. 한 번도 자기 제자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단 말이에요. 예? 사무엘아. 자, 이 사무엘하고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3번이나 부르시게 되는데, 그때 뭡니까? 사무엘은 자기 선생님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자기 스승인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자기 스승한테 자다가 갔지 않아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다. 3번째 부르니까, 그때서 엘리가 이거 아마 하나님 부르는 것 같다. 그때서 사무엘이 3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께서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목사님도 설교할 때 많이 하지만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해주셨겠는가 하는 것입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이 당시에 말씀도 없었고 사무엘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이게 뭐겠어요? 바로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 한나가 아들 낳기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아들을 갖다가 그 성소에다 바친 후에도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그 중보기도의 능력이 굉장히 큰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자는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 자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아주 위대한 사사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사요 제사장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다윗 왕국을 세워주기 위한 그 완전한 징검다리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사무엘이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가 뭐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는 제일 첩경이 여러분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보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돼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이 안에 진한 깊은 감동과 함께 내게 말이야. 이것이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에게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방언 기도하는 시. 방언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일 직접적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다면 방언 기도하면 이건 분명히 듣게 되세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되 통변의 은사를 받아야 돼.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괜히 했을 때는 잘 안 들립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방언을 자기가 통변하기 시작할 때 내가 말로 영의 통로를 열어드렸더니 그 통로에 저쪽에 계신 내가 말하는 게 들리면서 저쪽에서 얘기하시는 분의 그 음성도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변의 은사를 받았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강구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직접 말씀하시는데 꼭 방언기도 안 하더라도 뭡니까? 늘 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럼 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늘 묵상한다는 얘기가 뭐냐? 말씀을 입으로 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 기도라는 게 뭐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뭐가 역사한다고 했어요? 영이 임재한다고 했어요. 영이 역사해.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직접 말씀이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직접 말씀하시는 이걸 체험하는 경우도 여러분 많이 있어요. 여러 경우에 직접 음성 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조금씩 가끔 듣긴 하지만, 그러나 방언기도 하면서 특히 이게 방언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기도 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주 분명하게 그분께서 늘 말씀하실 수 있어요. 늘 말씀하신다. 늘 말씀하신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어떤 뭡니까? 직접적인 직접적인 예를 들면 사고 같은 거. 정말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꾸 도망가면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해서 뭐 이건 예수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예? 그 직접적인 사고를 통해서 얘기하시면 이런 사람은 뭐야?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절대로 셀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직접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 일이 안 되는 걸 통해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계속 일이 안 되는 걸 통해서. 내가 뭐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 하려고 그러면 요거 막히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막 하나님 이제 막 입에서 막 원망이 막 나오네. 뭐. 쌍시옷이 막 나오려고 그래, 그냥. 왜 내가 하는 건 말이야.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말이지. 헌금하고 하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럼 막 불평하기 시작하단 말이야. 그죠? 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뭘 쌓까?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나온 대로 광야 생활 계속 연장. 이거는 막 계속 유급. 못 올라가요, 그러면. 절대로 못 올라가. 이게 뭐냐, 이게 계속 일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뭐 안 되고 하는 거, 막는 거로 바로 그분 앞에 엎드리시면 분명한 그 주님의 음성으로 이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팍 엎드리면요, 그분이 그때 진짜 말씀해 주셔. 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 지금 그냥 그대로 잘 나가면 뭐예요? 너 나 버린단 말이야. 너 나 금방 잊어버리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자꾸 막고 있단다. 그 주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게 이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게 그거예요. 내게 지금 뭔가 안 되고 막히는 것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에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음성으로 그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가 갖고 싶은 거 벌써 줬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있는 이 고통, 너의 앞을 막는 것, 나의 손길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미한 음성이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정말 터치해 주시면서 만져주시면서 얘기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늘 체험하고 느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듣는 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근데 이 제자 사무엘의 얘기를 먼저 이제 사무엘 상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만은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엘리의 무능함이라는 것은 뭐 달리 무능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무엘하고 와서 나타나셨을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였느냐?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 스승 엘리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들 이것들을 내가 심판해 버릴 것이다. 그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 했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났는데 사무엘이 그 말을 자기 스승한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스승 죽이겠다는 얘기인데 그 아들까지도 죽이겠다는데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라는 사람도 웃겨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무능한 사람인데도 너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 좀 해봐. 내게 솔직히 얘기 좀 해봐. 하나님 뭐라고 그러대?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순진해갖고 얘기 다 했단 말이죠. 당신과 그 아들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엘리라는 사람도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라도 들었으면 어떻게 돼? 자기 아들들을 바로 고쳐서 막 매가지를 비틀든지 뭐 해서라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뒀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무능은 뭐냐? 이 두 아들의 문제입니다. 두 아들의 문제. 이 아들의 문제인데 이 이름이 홈니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느냐?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문제를 그대로 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문제들, 이 사람들이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영적 타락.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이. 이 두 아들이, 여러분, 옛날에 이제 이 왕의 아들은, 그러니까 뭐 사사시대는 아직 세습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제사장의 아들은 세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 노릇을 했단 말이죠.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너무 늙고 그래서 제사장 노릇 하는데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제사장 노릇 한다 그러면서 성전 입구에 앉아가고 성막 입구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황소를 가져온다든지 이제 양 좋은 걸, 왜 흠없는 양을 드니까 좋은 걸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제사 드리려고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 제사도 드리기 전에 여기서 제일 좋은 몸은 허벅지 떼어서 이거 나한테 먼저 바쳐! 이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한테 제사도 드리기 전에 말이야. 먼저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문간에 앉아가지고 이 짓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항의하겠어요. 항의해도 소용없죠. 너 그렇게 안 주면 제사 안 드려. 제사 안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계속 갈취해 먹어. 그러니까 성전의 제물들, 요즘으로 말하면 말이죠. 11조 바치고 헌금 다 드리는 걸 하나님한테 드리기는 지가 쥐주머니에 다 갖다 집어넣은 거란 말이죠. 이게 엄청난 영적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영적 타락하니까 당연히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성적 타락하니까 어떻게 했냐. 성전에서 일하는 그 입다의 딸 같은 경우, 입다의 딸이 뭐라 그랬어요? 평생 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결혼 못하고 처녀로 섬기는 이런 사원, 여자 사원들, 이런 여자 사원들을 전부 다 성관계를 다 맺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전부 말하면 강간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사시대 말기에 정말 하나님이 이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 당시가 얼마나 어두운 시기였는가. 얼마나 어두운 시기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해 보실 것을 갖다가 미리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두 아들을 근데 되게 끔찍하게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아들을 불러다가 내 아들들아 너희들이 소문이 좋지 않구나. 이 정도로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소문이 안 좋았으면 뭐예요. 소문이 안 좋아서 정말 그야말로 다리 몽둥이를 부르든지 해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은요 반드시 성적 타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 보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전혀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적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하는 것은 영적 타락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적으로 벌써 문란하게 된다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벌써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부터 벌써 멀어져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분명히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은요 절대로 성적 타락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무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뺏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탈취를. 이게 뭡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자, 이제 이 삼손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실로에 있는 지금 엘리가 뭐야?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뭡니까? 이 사사니까. 사사라는 건 뭐래서 왕 노릇도 다 해야 되고 제사장 선지자 노릇 다 해야 되니까 뭐예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로의 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라 그렇게 명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오늘날도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화 드라큘라 보면 말이죠. 십자가를 딱 대고 막 그냥 귀신이 불러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물건이 무슨 능력을 행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생명체입니다.
그분은 모든 에너지의 원동력이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어떤 물건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흔히들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엘리는 뭐예요? 이게 무능한 거예요. 영적인 영성이 하나도 없는 지도자는 이런 짓 한단 말이에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제사장이 메고서 뭐예요? 요단강을 밟았더니 요단강물이 갈라졌거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능력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 법궤만 가져오면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법궤를 가져와라. 그럼 전쟁이 이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천만에 법궤를 빼앗겨버렸대. 여러분,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 요단 동편에서 전쟁했지만 법궤를 뺏긴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법궤를.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참 엘리로 말미암아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린다.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도 황당해 가지고 7개월 동안 이 블레셋의 법궤가 뺏겨서 가 가지고 이리 왔다 일로 갔다가 뭐 이 지방마다 순회를 하게 되는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그 신전 안에다가 법궤를 갖다가 뒀더니 그 다곤 신이 어떻게 됐어요?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냥 자기네 말하면 우상신이 그대로 그냥 부러져 버리면서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막 그냥 독종이 생기고 막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게 여기에서 그 핫포테이토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핫포테이토 뜨거운 감자다. 그래가지고 뭐야 에비 안 받을 거야 나 이거. 서로 자기네 동네 올라가면 아이쿠 안 돼 왜 우리한테 이걸 가져오냐고. 그 서로 똥볼 차다가 결국은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법궤를 찾아오게 하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능한 사사였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이렇게 무능한 목회자였지만 한나는 끝까지 이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능한 사람에게 결국은 사무엘을 갖다 바치면서도 나의 주여 내가 당신 곁에 그때 서서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그 여인입니다. 내 기도의 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하셔서 그 응답으로 이 아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아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맡긴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무엘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죠.